예,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여러분의 한절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1인칭 복수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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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늘 어때 보여요? 그냥 아니 멋있는 거야. 항상 멋있지. 여러분 저한테 별 관심이 없으셔요. 잘 어울리십니다. 셀비로 가나다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해야만이 예, 이제 알아듣고 예, 눈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잘 어울리죠? 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넥타이도요? 네. 지난 4년간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주로 마쳤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뭐 책 한 권 띄고 뭐 저거 하면 우리 왜 책더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야,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새 옷을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지난 4년간 남의 집을 잘 살았나 보다. 옛날에 남의 집 잘 살면 옷 한 벌 얻어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이에요. 맞춰서 입은 거예요. 물론 넥타이는 많은 것 중에서 고른 거고요. 멋있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김시원 목사님께서 양복을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입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요한일서를 마치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우리는 지난 4년간 사도 요한의 저서인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매주일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제 요한복음이 맞춰감에 따라서 늘 이제 생각에 잠기고 주님 어떤 말씀을 늘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서신을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조명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성도들을 향한 요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기대감이 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택하여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요한 1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마칠지는 모르지만 또 한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도전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한복음은 마지막까지 저자인 요한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했었죠. 우리가 그거 마지막 시간까지 봤습니다. 곧 오직 예수님을 1인칭으로 세워서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요한 1서는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무엇을 느꼈고 뭐 느낄 시간도 없었겠죠. 그냥 읽고 지나갔으니까. 요한 1서에서는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1인칭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서신인 이 요한 1서를 딱 열자마자 나타나는 것은 글 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곧 1인칭 복수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1장을 여러분 1절, 2절을 읽었지만 1장이 10절 말씀으로 이어져 있어요.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절에서 10절까지 사용되어지는 이 구절 속에 우리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잠깐 보면은요 몇 번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카메라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예, 그래. 1절로 10절, 곧 10절 말씀이지만 1장이 10절 말씀이지만 우리라는 말을 몇 번을 사용하고 있느냐면 21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곧 평균적으로 1절에서 2번 이상 우리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강조한 거죠. 곧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라는 말이 그만큼 엄청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1인칭으로는 주님만을 나타냈던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 1서를 통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을 나의 인생에서 1인칭 주인공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에서의 중요한 모습은 나와 내가 하나 된 우리의 삶과 신앙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인칭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함께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여러분 1인칭 복수 곧 우리라고 하는 그 주체는 역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가장 처음 시작되어지는 1장 1절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태초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이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는 다르죠. 곧 여기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나 요한 1서에 처음 나오는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 곧 영원이죠. 곧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그 영원한 무궁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창세기의 태초는 뭐예요? 베레시트로 시간의 시작, 곧 이 땅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시장의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 것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위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1인칭 복수 우리의 주체는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 예수가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1인칭 복수 우리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도들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러분, 이 요한 1서, 곧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요한 1서의 배경은 초대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단들, 곧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영지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육체에 대하여 매우 혐오적이고 죄악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죄악시 바라봄을 통하여서 곧 이 예수께서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왔다는 것에 대하여서 부인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가연서를 주장하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는 단지 사람처럼 보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우리 사람처럼 보여진 것이지 참 사람, 참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면 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잠시 인간의 모습만 빌렸을 뿐 진짜 인간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이유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존재로는 곧 죄로 가득한 육신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논리가 굉장히 잘못된 게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더러워진 것이 여러분 육체예요, 영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네.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죠, 영.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들은 육체가 완벽하게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신령한 영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데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것만큼 이단시 될 수 있는 모습은,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에서 쭉 보면 알겠지만 요한이 이들의 정체에 대하여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니? 적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까지도 뭐예요?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무엇으로 고백했어?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배 인도할 때 뭐래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다고요?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곧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을 이 사도신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도신경, 곧 사도신조가 나오게 되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사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얘기해. 곧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완벽하게 태어나신 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 똑같은 피를 흘린 곧 가현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고백하게 했던 거죠. 곧 이러한 것에 곧 계속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귀로 뭐예요?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고 눈으로 뭐예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어떻게까지 했다? 손으로 만졌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곧 1장에서 말하고 있는 21번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성도들의 모습과 자신을 1인칭으로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1장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곧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산 증인들이며 리더였던 것입니다. 곧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1인칭 복수의 곧 우리의 개념은 이제 사도들로 통하여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폭이 넓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모두에게로 함께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장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함께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진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1인칭 복수 우리는요, 한 번 더 따로 삽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저되는 거. 세상에 그냥 아무런 힘과 노력,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저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나요? 네. 없죠?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늙는 거. 내가 이렇게 늙었네? 이거 여러분, 어떻게 거저 늙은 건가? 거저 늙은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거저 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늙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늙지 않으려 해도 뭐예요? 늙죠. 근데 이게 거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늙는 것도 여러분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되기 위해, 이 늙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아세요? 매일 먹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매일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늙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거저 늙는 것, 사람이 늙는 것조차도 거저 늙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곧 인생의 삶이 몇십 년이 녹아 있어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늙는다? 여러분 절대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여기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번 했어. 그러면 이 날갯짓 한 번 한 걸로 뭐 하는 겁니까? 지구 반대편 저기 뉴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리케인이 일어나서 온 도시를 훑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거저된 겁니까? 절대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사도들이 애쓰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했던 놀라운 일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요, 바로 이 먼저 목격자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보고 그분에게 직접 부름받고 그분에게 직접 배우고 그분을 만져보았던 사도들에 의하여서, 그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 복음이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처럼 영독성을 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이룬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은혜죠. 근데 그게 거저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복음을 접한 열정을 가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치속해서 뭐 했던 겁니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와 이 일본교회가 많이 비교가 되어져요.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데 일본교회는 뭐예요? 점점 힘이 들고 어려워가고 점점 무목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문 닫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노방전도 하고 그러고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모 교회에서 모 교회에 그 일본 교회에 한국의 선교팀이 왔어.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고 저 전도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서는 하지 말라. 딴 데서 하라고. 이유가 뭐? 그것이 그냥 성도의 말이 아니야. 일반 성도의 말이 아니야. 담임 목사의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모습. 매화구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해야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그를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라고 하면서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요?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 와요, 안 와요? 얘기해봐. 사실대로 얘기해보자고요. 와요, 안 와요? 주여.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봐. 들까말까 막 손이 막, 이게 막 여기서 막 그냥 춤을 추네. 여러분들은 겸손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올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김민수 씨가 못 하셨는데 뭐예요?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 새로운 생명은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1인칭 복수로 쓰여졌던 우리라고 하는 이 사도들은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들 또한 이제는 또 다른 전도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으로, 또한 또 다른 생명들이 주 앞에서 구원받는 그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의 잔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나만이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의 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지속하게 되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정말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제자들이 얘기한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하여서 저희에게,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삶 가운데 1인칭 주인공이 예수로 거듭난 우리라고 한다면, 나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증거가, 나의 입술의 증인을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